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하세요. 이 저녁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와 그리고 또 종교 간에 대한 혼란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할 때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먹는 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마음에 결단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전하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정말 다양한 신앙의 모양들이 펼쳐져 있었던 시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는 음란과 그리고 또 음란한 의식과 술 취함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그리고 또 카타콤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독특한 예배의 신앙의 모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오니소스 숭배,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종교 사상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 안으로 이러한 종교관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란기, 그리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면, 저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가 나눌 텐데 잘 들으시고 잘 새기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시기에는 종교적 혼란이 굉장히 가득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3분의 1은 신에게 드린다 하여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제 태워서 신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제사장과 그곳을 섬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일반 시민들이 구입하여 이제 얻을 수 있게끔 시장에 유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자신이 먹을 만큼만 먹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넘는 그러한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그 제물들이 이 시장에 유통이 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잡아진 제물인지 잡아진 어떤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이 고기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고기를 구입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 각자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도 그 시장에서 고기를 얻어서 구입을 해서 먹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고기를 사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들 안에서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싸우게 되고, 내 말이 맞다, 너는 틀리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서 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왜 먹냐, 그거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차피 뭐가 없어지고 뱃속에 들어오면 나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고민할 게 많냐, 그냥 먹으면 먹는 거로 끝나면 되지, 괜찮다,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잘못 말하면 옆 사람의 이제 시선을 또 느끼게 될 텐데, 한번 가볍게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우리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보시면서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고 성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배움의 깊이가 많았던,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만 펼치는 사랑 없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공부했고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식 다 필요 없다. 너네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사랑 없는 지식이고 교만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러니
너네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지식 내세워버리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맙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리고 또 공동체이지, 세상적 지식과 권력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과 질서, 위와 아래, 높음과 낮음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높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리고 교만하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경험해봤어, 내가 보았어, 나 그거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하면서 아는 체 하고 지식이 있는 체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사람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지식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우리 기관들, 그리고 또 교회의 부서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곳에 모여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뭔가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과 힘듦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고 나누고 베풀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분명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니다. 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논란거리가 될 것도 아닌데 문제를 삼고 있는 너희들 너무 이상하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베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워진다. 오늘 제가 소주제에서 이렇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그저 세상의 종교관과 적당히 섞고 눈치 살살 살펴보며 적당히 유도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상신에게 바쳐진 재물인 줄 알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그 음식을 섭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양심이, 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교회 안에서 사랑 없는 지식을 내세우며 교만 가운데 있으면은 양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의하여 말씀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믿음을 구하셔서 약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도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고 용기를 내어 똑같이 따라하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 괜찮아, 아이들 몰라 라고 하면서 언행 그리고 또 실수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10절과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누군가가 따라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그 행동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너무너무 바람직하고 너무너무 받아야 할 그러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보기 좋은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뭔가 애매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깊고 커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습니다. 사실은 교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B라고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에 있었어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분간을 잘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A가 한 행동을 보고 먹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도 되는구나,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따라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누구의 죄다라고 말하냐면 원인 제공을 한 A의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럴 바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나의 생각과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그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먼저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경솔하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던진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랑 없는 지식을 앞세우고 고집을 앞세워서 신앙인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고 교구장이고 교사고 리더고 직분자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 긴장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학생, 어린이, 이러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은혜가 올바르게 공급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나의 말과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괴로움에 빠지고 영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비롯한 직분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자리인 거고 사명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 이 소주제, 제가 모든 성도는 더욱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 구역장, 교구장, 교사, 리더 등 직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워주고 돕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사랑으로
알아야 그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중심이 없으면은 그 안에 어떤 죄의 모양이 드러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의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직분자를 세워주고 돕고 순종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와 섬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고 기도로 그리고 또 사명감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시험 들며 오히려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군산중앙성결교회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약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그것의 핵심은 내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교만한 상태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으며, 그리고 또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적 사랑 없는 지식을 앞세워서 움직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와 학생들을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세워주고 돕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군산중앙성결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